진리를 찾는데 요령이 있나요? 진리를 찾는데 요령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뭔가 교회 안에서 알맹이가 되어지는 진리를 좀 습득하고 싶은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어떤 허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알맹이를 취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실속 있고 내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일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법문사가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 설명서를 보고 작은 거라도 그 설명서의 순서대로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아빠들이 흔히 그러죠. 아 이건 다 알아. 그리고 다 안다고 설명서 덮어놓고서 막 하다 보니까 부속품이 몇 개가 빠져 있어요.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범사가 그렇듯이 진리를 따르는 데에도 반드시 바른 자세와 절차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는요, 꼼수로 배우면 안 돼요. 진리는 속성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초보였는데 내일은 베테랑이 된다? 그런 신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기간으로 진리를 찾기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은 평생을 두고 삶의 한 부분을 내어줘야 돼요. 삶의 한 부분을 내어주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남은 인생의 과정에서 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우직한 자세와 나름의 원칙이 있으면 그 신앙의 결과는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점검하시는 시간이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진리를 찾는데 나름의 좋은 방법,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바로 건강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다른 종교나 그 종교 안에서 섬겼던 다른 신은요, 과감하게 버리고 그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가시되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주일 낮 예배는요, 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다 다양한 시간에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11시 예배, 어떤 큰 교회는 3부 예배로 드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1시 예배 한 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1시다 하면은 11시에 딱 맞춰가지고 땡 하면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지 마시고, 보통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좀 일찍 들어와서 준비하고 노트 펴고 공책 펴고, 그죠? 똑같은 얘기인가요? 교과서 펴고 노트 펴고 앉아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 이렇게 다 준비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3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이게 습관이 돼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배 시간 딱 5분 지나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못된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버려요.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신앙생활을 이왕 시작하셨다 하면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럼 뭐냐? 건강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되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일 낮 예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에 성경 강좌 있어요. 수요일날 특강이 있죠. 교회에서 정한 정기적인 모임은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이 좋다. 그럴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나 메모하는 습관을 또한 가져야 돼요. 궁금한데도 그냥 넘어가면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게 질문하면 또 흐름도 끊기고, 또 이거 모르는 채로 아유 뭐 귀찮은데 또 물어봐, 내일 또 배울 건데 하면서 넘어가면은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꼭 궁금한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의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고 여태까지 살아온 속된 말로 짬밥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살아왔던 짬밥대로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르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규정하지 마시고 바른 마음 자세로 교회 목회자나 나를 담당한 담당자에게 늘 질문하셔야 돼요. 엉성한 기록이 총명한 기억력보다 나은 법이죠. 엉성한 기록이 총명한 기억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메모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요 메모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실수 또 실수합니다. 1000년 전의 집을 지금도 똑같이 짓고 있어요. 개량도 못해요. 유리창 하나 내면은 좀 되게 바람도 맞고 비도 피할 텐데 유리창도 하나 못 얹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요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성경도 기록으로 남겨뒀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또한 신앙의 친구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 반듯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실하게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새로운 자매님, 새로운 우리 형제님,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어요. 당분간 교회 생활할 때 낯설고 어려우실 테니까 옆에서 좀 짝꿍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려요. 이 신앙의 동지, 신앙의 친구, 좋은 그 모범이 될 만한 성도와 교제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하죠. 단지 교회 갔다가 예배 마치면은 스프링처럼 나와서 튕겨져 나와서 집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면요 고립되기 쉽거든요. 그런 신앙은 성장이 안 돼요. 어려운 일 앞에서도 신앙적으로 맞서 싸워서 뭔가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같은 교회의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 함께 마음과 힘과 경험이 보태져가지고 큰 어려움도 한 신앙 안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하교에 있었을 텐데 한 젊은 엄마가 막 울며 불며 왔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어려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들 이야기 별로 낄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무장실에 들어가고 앉아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또 울어요. 자기도 그랬다고 뭐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래요. 나도 그랬다고. 뭐 별거 아니네. 우리 다 그런 거네. 그리고서 툭툭 털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나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문제가 아닌 게 나누다 보면 나는 이게 세상이 진짜 끝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엄청난 문제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면은 그렇게 주저앉거든요. 그러나 삼겹줄을 끊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함께 끈끈하게 연결을 이루어져서 우리의 힘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신앙도 한데 못해져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다 보면 서로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 시작하시면서 세상 친구와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영향력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예배당에 있어요. 근데 마치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관계의 끈들은요, 교회 안에서 있는 그 관계의 끈과 나름대로 팽팽한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 한 번 더 만나면요, 세상이 더 좋아지거든요. 교회 사람 한 번 더 만나면요, 사실 교회가 이게 바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하나 둘씩 끊어버리고 점점점 하나님께로 나를 메어가면서 교회에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게 되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랑 가까이 살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 안에 들어가고 싶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요, 어떤 생명력 있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어서 생명적인 연합이라 우리가 신앙이 부족할 때는 저 사람이 아프다 할 때는 그건 나의 비즈니스다, 너의 비즈니스지, 나는 별로 아프지 않아. 근데 뭐 의례껏 뭐 상식적으로
위로의 말은 해줘야 되겠기에 괜찮니? 많이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만숙하게 되면 정말 깊은 단계에 가면 일체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저 지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만 봐도 내가 무너져요. 너 왜 그렇게 아파? 너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냥 같이 주저앉아 울고 그냥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소망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영향력 싸움이에요. 누구와 교제를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알지 못하게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통 신앙 바깥의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 모이죠? 주말 주일날 모이죠. 그때가 여유로우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을 비중 있게 생각하면서 거기 참석하다 보면은 교회 정기 모임에 자주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좀 영향력 싸움에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살겠네, 가기도 귀찮네 하면서 결국엔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지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 친구와 관계는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의리껏 친한 친구로서 그들을 돌보고 또 대소사를 챙기고 우리가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 챙기되 교회 정기적인 모임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혼식이다, 뭐 어떤 장례식이다, 뭐 장례식 자리에는 늘 가야죠. 근데 우리가 사실 안 가면 더 좋아할 만한 데도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우리가 한 사람 빠지면요, 적어도 뭐 뷔페값 한 3만 5천 원, 5만 원 정도 붙거든요. 우리가 계좌로 이렇게 축의금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넣어주면요, 아이고 야 네가 꼭 와가지고 자리를 빛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야 돈 굳었다. 굳었는데 또 축의금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폰만 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좀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야 우리 같이 와줘서 놀아줘서는 고맙다 그러지만 뒤로 가서 저희 나이롱 그리스도인인데 놀린다니까요. 같이 놀아달라고 해서 같이 놀아줬는데 또 놀아주고 갈 때는 아이고 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이롱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실하게 정기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의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 친구가 너무 밀착되어서 주일에 교회에 못 나가게 되면 신앙 성장이 요목으로부터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변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는데 나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좀 괴물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교회 안 다녀도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머리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야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머리 좋고 나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정직한 양심과 상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차피 신앙생활에 막 들어서서 기초부터 시작하시니까 머리 좋고 나쁜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도 상관도 없어요. 신앙의 기초를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디 이해하시는 분은요, 좀 판단은 늦게 판단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한 번 이해하고 한 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요 오랫동안 잊지 않고 삶에 우직하게 적용해내는 신실한 분이 더 많아요. 습득력이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빨리 습득해요. 시험 기간에도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 머리가 범상찮아요. 사진 찍기를 하더라고요. 교과서를 눈을 깜빡깜빡하면 교과서 장면이 보인대요. 시험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막 답을 쓰는데 다 정답 났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좀 부러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머리 믿고 너무 까불어요. 그런데 거리 하더라도 오랫동안 숙달해갖고 10번 쓰고 한 번 되뇌이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면 좀처럼 새어나가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아마 잊어버렸어요. 전 지금도 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해력이 더디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얻게 되어진 한 가지 진리는요, 우리의 삶에 평생 남을 정말 삶에 묵직하게 적용해낼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분들이 신실한 분들이 더 많고요. 세상에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분은 10,0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대개 경우 신앙생활에 임하는 정신과 자세가 문제예요. 또 자신이 머리가 너무 좋다고 또는 너무 나쁘다고 믿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데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 어떤 분은 스스로 교만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분은 교회 가서도 꼴찌가 되지 않을까. 나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또 교회 가가지고 이거 무식하게 탈로 나가지고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두뇌를 만드실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130억 비트 성능의 컴퓨터보다 더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이 지금 최첨단 로봇 공학자들, 저 MIT라든가 우리나라 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어떤 최고의 실력자들이 지금 뭐 하냐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훨씬 탁월하고요. 지금 이게 물건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 이거 연구하느라고 또 박사학위 몇 개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지금 벌써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가지고 과일도 드셨고 또 차도 드셨고 물도 드셨잖아요. 운전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대단해요. 그죠?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130억 비트 성능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 무진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많이 쓸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주일날 좀 다른 것 때문에 주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못 나가, 예배 드리고 바로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성격 공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해요. 근데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고 성격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요 일반 컴퓨터의 4억 배나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슈퍼컴퓨터 100만들을 다 모아놓아도 따를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든지 건강과 시간과 열정만 따라준다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컴퓨터인데 활용이 뭐 0.몇 프로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쓰면 쓸수록 늘어요. 어떤 과목이나 과정도 기초가 되지 않는 발전이 없죠. 우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가 가려는 곳까지 가는 버스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오산에서 부산 가려고 하는데 오산에서는 부산 갈 만한 뭐 막다른 버스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코앞에 올라타면은 부산까지 가는 차가 마침 직행 버스가 딱 섰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그런 버스가 있어도 그 버스에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출발해버리면, 그죠? 그 버스에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내가 타지 않았는데 출발해버리면 그 버스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버스가 거기까지 가요. 우연히도 그렇게 좋은 노선이 있어서 내가 거기 오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초는 지나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기초는 지나칠 수 없는 과정이에요. 한 걸음을 걷든 10걸음을 걷든 의미 있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다른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정해진 과정과 진도가 별로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언제든 교회 앞에 선 목회자나 나를 담당하는 신앙 담당자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도를 해줘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앞서가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 자신이 확신한 기초 위에 잘 세워졌는지 나의 기초를 잘 다지고 점검하시면서 출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어디까지 살아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어디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닮아가려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목표예요. 때문에 기초를 잘 다지면 신앙은 그 튼튼한 기초 위에 한없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잘 기록하셔서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분에게 언제나 질문하셔야 되고, 배운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서두르지 말고 나 자신이 확실히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요, 자꾸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누적이 되고 그냥 계속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정말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첫째 메모하고 둘째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확실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이 기능이 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과감하게 돌아서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안 되면요, 그 교회는요 거의 기능이 마비된 교회예요. 돌아서셔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은 배우고 확신한 곳에 서야 하는 믿음이에요. 어설픈 기초 해가지고 얼기설기 믿어가지고 사입이 2단 생기는 거예요.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설 알면 뭔가 탈이 난다니까, 끝에 가서는. 배우고 확신한 곳에 서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선배 중에 지도받을 수 있는 분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분은 나보다 앞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먼 훗날 함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길 거예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채 덮어놓고 살아가는 건 참 한평생 창피한 일이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곤란해지죠. 나중에 따져 물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죠. 모르는 곳에서 부딪힐 때마다 난처하죠.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난처하고, 모르는 것을 자꾸 묻는 것은 좋은 신앙이에요. 알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검사의 핵심과 원리와 논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매주 매 시간마다 새로운 것과 모르던 것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기쁨이 쌓이면 감격이 되고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오늘도 내가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나가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파도 우리가 처음 보는 불모지가 나타나요. 성경 그렇게 작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목회자가 모든 사람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도 있지만 어렵다고 속을 필요는 없어요. 다 사람 사는 얘기니까. 아직 단어나 문화, 배경, 원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능숙해지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결코 물러서면 안 되죠. 이런 적은 문제 앞에 항복하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우리 항복을 강요하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주일 성수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 헌금에 관한 것, 개인의 경건, 습관, 여타 모든 신앙의 부분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셔서 선명한 마침표를 짚고 딛고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그게 계단이 되어서 더 높은 고지를 보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98% 모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TV에 나오는 주인공, 그 주인공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TV에 나오는 사람은요, TV에 나올만 하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TV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 아닌 거잖아요. TV에 나올 만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TV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TV에 나올 만한 특별한 이야기. 그나마 90%는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TV에 나온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거나 자격지심이 위축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은 자신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자기를 마음대로 판결을 해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 절대로 창조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로 나를 본다면 그래도 나를 어딘가 필요하셔서 창조하셨겠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실 때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나를 뭔가 작은 부분에서 디딤돌이나 벽돌 한 장 정도 놔도 의미 있으니까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겠나.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영원한 진리로 통하는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를 견고하게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 신앙에 큰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슈퍼맨이 될 가능성도 없지만 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평범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하고 하는 일에 책임질 줄 아는 그 정도의 사람이면 좋게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좋아하셔서 보통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드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맞죠? 세상에 보통 사람이 많아요? 특별한 사람이 많아요? 보통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많이 좋아하셔서 많이 만드신 거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열등감에 젖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 감사해야 돼요. 그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많은 어른들이 항상 욕심껏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도 간혹 하기는 합니다만 전부 이렇게 기도하면 전부 머리가 되면 어떡하죠? 한국 사회에 머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머리하고 너도 머리하니까 머리끼리 막 바뀌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계속 싸우잖아요. 한국은 여태까지 리더십만 강조했어요. 누가 헤드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리더냐. 그러나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99%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번트십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허리를 이루는 멤버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가요? 그죠? 중요하죠. 근데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99%가 뭐죠? 국민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은 10% 미만이면 돼요. 서번트십도 사실은 10% 미만이면 되고 멤버십은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 건강한 사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 일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실력을 갖추고 실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일평생 무언가 내가 이것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맡은 한두 가지 일에 대해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하루 아침에 9시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난다면 점심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다 빼고요. 그렇게 하면은 10년 정도 투자하면 그렇게 1만 시간이 투자된대요. 10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용기를 갖고 힘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